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버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 시간 찬양 준비되었을까요? 예, 찬양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우면 에어컨을 켜도 괜찮겠는데 덥지 않나요? 예, 또 4번. 에어컨 켜고 창문을 닫으면 좋겠습니다. 예진이가 좀 창문 그쪽에 좀 닫고 꼭 에어컨 눌러주세요. 에어컨.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참 사람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기로 계속 머문다면 부모의 마음이 굉장히 아프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또 돌이 되고 또 두 돌이 되고 세 돌이 되면서 또 걷기도 하고 또 뛰기도 하고 말도 하고 또 책도 읽고 그런 이제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 당연한 그런 삶의 모습이겠죠. 그래서 어린이가 되고 청년이 되고 또 장년이 되어 살아가는 것 너무나 당연한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성장은 됐는데 몸 체격은 어른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 마음의 연령이 아직도 어린 아이와 같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참 마음이 아플 거예요. 그저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나 또는 형제 가족들이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렵겠어요. 특별히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그런 분일 수도 있겠지만 또 후천적으로 이런저런 사고로 인해서 뇌손상을 입고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죠. 참으로 마음 아픈 그런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참 우리의 몸이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성장해서 그런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되는 것이 모두의 우리의 바람이고 또 모습이어야 할 텐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도 똑같다라고 할 수가 있죠. 신앙의 삶으로 이제 우리가 교회에 등록을 하고 신앙의 삶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첫 해, 두 해, 세 해 이렇게 해가 거듭될수록 신앙이 좀 성장되고 그래야 될 텐데 성장되지 못하는 횟수만 거듭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주변의 사람이 볼 때 영 안타까운 그러한 사람이 되겠죠. 횟수가 되어 집사님도 되고 또 권사님도 되고 어떤 교회 직분자들이 될 수는 있겠는데요. 그런데 신앙이 성숙되지 못하다면 주변 사람들이 바라볼 때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어린 아이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영적으로 자라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신앙의 연조만 자랑하지 말고 영적으로 성숙된 성장된 자라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오늘날 모두의 사람들 입에서 오늘 한국교회의 위기다라는 말은 누구나 다 인정하고 또 말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왜 위기일까요? 몸집으로 보면 세계가 다 부러워하는 한국교회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제일 많은 성도들이 다니는 교회가 한국에 다 있다는 사실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위기라는 말이 실감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몸은 비대해져 있고 외형적 모습은 정말로 세계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런 한국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 비치는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나도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배려하는 마음이 좀 부족하죠. 예, 그렇습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욕심이 많은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안에 참으로 욕심이 많은 거죠. 어린 아이와 같이 말입니다. 참 영적으로 좋은 의미에서 욕심이 있다면 그보다 더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마는 물질적 외형적 모습에 욕심이 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복음을 증거하고 나누는 일에 열심히 해야 할 교회가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그야말로 신랄한 비판을 받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이지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것은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인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지난날의 삶을 돌이켜보며 성찰하는 그러한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정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가 목표해야 할 지향점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것도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오늘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제자들을 이끄시는 면에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가난하고 병든 자들, 그리고 죄인들과 그리고 세리들을 바라보시고 대하시는 면에서 오늘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죠. 주님은 세상을 보시고 세상을 이해하시는 면에서 우리에게 또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과 걸음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모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성숙의 삶이 있을 수 있게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뿌리를 내려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깊은 믿음의 뿌리를 주님께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사랑의 뿌리를 주님께 깊이 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 말은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주님께 깊이 내려야 된다 하는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앞서 에베소 3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라 라고, 굳어져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믿음 안에서 사랑의 뿌리를 깊이 내릴 것에 대하여 기도로 권면하고 아뢰고 있는 것이죠. 나무는 뿌리를 깊이 잘 내릴 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릴 때 흔들림 없이 자라고 또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동일합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뿌리가 바로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분의 사랑 안에, 그 주님의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터가 견고해질 때에 뿌리 깊은 나무가 흔들림 없이 살아가듯 우리의 믿음의 삶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설사 여러분, 고난이 있어도 그리스도께 뿌리를 깊이 내리면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나무의 뿌리가 깊이 박혀 있다 할지라도 비바람이 또는 태풍이 피해가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작은 나무가 되었던 큰 나무가 되었던 뿌리가 깊은 나무가 되었던 깊지 않은 나무가 되었던 바람과 태풍을 다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뿌리가 깊은 나무는 그 바람 앞에, 태풍 앞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오히려 그러한 바람으로, 그러한 태풍으로 나무가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더 단단해지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적용이 되는 것이죠. 영적인 뿌리를 우리가 아무리 깊이 내렸다 해서, 그러니까 고난도 없고 바람도 없고 어떤 시험 유혹도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영적인 뿌리를 주님 앞에 깊이 내렸어도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고난과 어떤 유혹, 시험은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 무엇이 다릅니까? 그것을 대처하는 능력이 다른 거죠. 깊은 뿌리를 내린 그런 나무와 같이 그 바람을, 태풍을 맞대 이겨내는 것처럼 바로 오늘 우리도 깊이 주님 앞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면 그 모든 고난의 환경 속에, 그 유혹의 현장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고,
또 더 나아가 열매까지도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새벽 시편 말씀을 여러분과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 시편 1편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뿌리가 물가에 내려져 있기 때문이죠. 물가로 뿌리가 내린 나무는 언제나 수분과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기에 그는 자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이 바로 어디에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뿌리가 어디에 내려져 있는지를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성, 내 신앙의 뿌리가 그리스도께 깊이 내리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으로 뿌리가 뻗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내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공급받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내가 무엇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내가 무엇으로 인해서 행복해하고, 내가 무엇으로 인해서 만족해하고, 내가 무엇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내가 무엇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위로받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바라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것으로 즐거움을 삼고,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고, 세상의 것으로 기쁨 삼고, 세상의 것으로 힘을 얻고, 세상의 것으로 위로받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뿌리는 세상을 향하여 뻗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무엇인가를 공급받으려 하고 있다는 그러한 증거가 바로 그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역의 현장을 통하여 기쁨이 충만하고 힘이 넘치고 감사가, 행복이 넘친다면 여러분, 그분은 분명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은요, 당연히 때를 따라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자라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의 삶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을 살아왔어도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지 않은 사람은 아직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람이 없어요. 그 직분이 무엇이 되었든 상관없어요. 그리스도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힘들지만 힘을 얻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께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어제보다 오늘이 다르고 오늘보다 내일이 다른 거예요. 성숙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 13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또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주님 앞에 깊이 내리는 것에 이어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가 성숙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참 우리가 삶의 관계를 통해서 사람을 많이 알아갑니다. 그렇죠? 좀 많이 알아가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너무 깊이 알면 실망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경건해 보이는 사람도요, 그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어두운 부분이 있고요. 참으로 존경하는 목사님이지만 그 목사님 뒷면에는 또 어두운 부분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어디 실망할 일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는 적당히 아는 것이 참으로 좋은 관계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의 그 크신 은혜 앞에,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의 크신 사랑 앞에,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의 크신 능력 앞에,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의 섭리 앞에 새롭고 놀라운 일들이 계속 되어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신비하고 놀라운 그런 것들을 깨달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저는 정산도에 있으면서 참 많은 손님들이 오시죠. 내일 모레도 이제 또 우리 총장님 친구분들 여러분이 오시는데, 제가 또 안내할 거예요. 이제 하면 대부분 공통적으로 그래요. 목사님 너무 좋아요. 뭐 본방에 올라가도, 저 장김의 해변을 가도, 여기 봄의알초 세트장을 가도, 화랑꽃길을 걸어가도 너무너무 부러워요.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분들을 더 많이 보죠. 하나님의 솜씨는 놀랍다고 감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자연을 바라보며 당연히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더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인간이, 어떤 세상의 어떠한 세력이 저렇게 아름다운 하늘, 아름다운 바다, 아름다운 산을 만들어 놓을 수 있을까? 저렇게 아름다운 해변을 만들어 놓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솜씨는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여러분 바로 성숙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에 바로 성숙함의 그러한 삶이 이어지게 된다, 그런 이야기죠. 세 번째, 어떤 때 또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 수 있는가? 오늘 보면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여러분 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는 모습을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가운데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그럴 때 네가 범사에 자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참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좀 좁은 차원에서 말하면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넓게 말씀드린다면 진리 안에서 헌신하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 안에서 맡긴 사명 앞에 헌신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수고의 삶을 감당할 때에 성숙의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인은요, 교회만 예배드리고 왔다 갔다 하면 사실 믿음의 성숙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아요. 정말 그래요. 저도 경험적으로 오랜 신앙생활을 했지만요,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간 그러한 때는 거의 없습니다. 뭐라도 하는 거죠. 주일학교 교사를 하든 찬양대를 하든 운전을 하든 뭐 봉사를 하든 뭐 식당에 설거지를 하든 그런저런 일들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헌신, 수고,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되어 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가 되면 집사의 직분도 주고 또 권사의 직임도 또 장로의 직임도 갖게 하셔서, 그래서 그 사명 앞에 충성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만큼 영적으로 성숙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 어떤 한 사람이 집중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역효과가 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주중에 심하게 힘들게 사회생활 가운데 힘들었는데 교회 와서 그보다도 더 심한 강도의 어떠한 사역을 감당하고 간다면 여러분, 그것이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제가 재작년에도 사역 신청서를 받을 때 사역을 2가지 이상, 3가지 이상 신청하지 못하도록 그런 규정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물론 한 가지도 신청하지 않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시지만 때로는
또 주의 사역에 욕심이 있으셔서 3가지 이상 하시는 분도 계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모두가 다 1가지 이상 사역을 감당하면서 영적인 성숙을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자람이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를 자라게 하는 영적 성숙의 기회로 우리를 나가게 하는 그러한 기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충성의 사역에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바로 성령 충만함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성숙한 사람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무엇을 가질 수 있을까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자랄 때에 우리에게 분별력이 있게 되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지만 어른과 아이의 차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당연히 분별력의 차이입니다. 아이들은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위험한지도 몰라요. 뜨거운 다리미가 저것이 뜨거운지 차가운지도 모르고 만지는 거죠. 칼이 저게 날카로워서 손이 벨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애가 모르죠. 그러니 칼이 옆에 있으면 만지는 거예요. 그리고 울게 되는 거죠. 위험한 현장에도 그 위험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이가 거기에도 올라가고 내려가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게 되는 것이죠. 분별력의 차이가 바로 어린과 아이의 차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분명한 분별력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혹과 시험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에 바로 이것이 유혹인지 시험인지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보면 14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성숙을 이루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거짓 교사들 곧 이단의 가르침이나 우리를 믿음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세상적인 어떤 그런 방법, 그러한 교훈들 또한 마귀의 유혹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숙해야 할 이유가 바로 세상의 유혹 앞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거짓 교훈이나 세상의 교훈 풍조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거짓 가르침이 우리의 삶의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단들의 유혹, 이단들의 잘못된 그런 가르침과 교훈들이 많이 있죠.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너 그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너 그러다가 사람 구실 못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 같이 하나같이 보면 논리가 있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논리에다가 감정적 호소까지 겹치게 되면 어느 누구나 설득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러겠습니까? 바로 그 분별의 기준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숙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들이 감히 어찌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거짓 가르침, 거짓 교사를 분별할 뿐만 아니라 마귀의 유혹을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이죠. 유혹과 시험, 거의 같은 그러한 말로 성경에 번역되고 있지만 유혹은 temptation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죠. 시험은 test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유혹은 말 그대로 사단이 우리를 향하여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그러한 통로를 통하여 우리를 미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유혹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의 하와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선악과 앞에 유혹받듯이 우리도 세상에 많은 유혹의 그런 현장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 먹는 것으로, 때로는 소유하는 것으로, 때로는 편히 쉬고 노는 것으로, 때로는
바쁘게 빠져들게 하는 것으로 때로는 우리의 감정을 자극함으로 우리를 유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로 인해서 시기심이 발동이 되고 이로 인해서 질투심이 일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분노케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유혹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이것이 무엇으로 온 것인지, 그것에 끌려 반응하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에 대해서도 깨닫고 대처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죠? 바로 테스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 연단이라고 하는 과정인 것이죠. 바로 아브라함을 향하여 바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듯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더 크게 더 큰 축복으로 채우시고자 우리를 시험하는 그러한 테스트의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욥에게 고난을 주신 것 같이 우리 모든 삶에도 시련을 주셔서 훈련하시기도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성숙한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함으로 그 연단의 시간을 믿음으로 잘 감당함으로 나아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내게 주어진 환경이나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 시대의 어떤 징조들을 통해서 성숙한 사람은 먼저 분별력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숙한 사람은 그러면 어떠한 삶을 또 살게 되는가? 변함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꾸준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성숙한 사람은요,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의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유혹이 있고 어떠한 세상적 풍조가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아니 더 험한 핍박의 현장이 있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신앙 고백과 믿음 가운데 서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마음은 그래서 언제나 누구에게나 어떤 상황 가운데 꾸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잘했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못했기 때문에 내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은요, 받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랑은 주는 것이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찬양을 합니까? 내게 주어진 영혼들, 내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언제나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자세로 그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참 쉽지 않죠? 정말로 그렇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주었고 내 모든 정성을 다 쏟았고 부었는데 상대방의 반응은 냉랭합니다. 또 상대방의 반응은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훨씬 못 미치는 그러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섭섭한 마음, 심지어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러한 좌절감까지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바로 주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죠. 더 이상 바라지 않고 요구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이런 것이야 라고 말씀한 고린도서 13장의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일과 사역에도 꾸준하다는 거예요. 좀 힘드니까 그냥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다는 거예요. 내가 맡겨준 일이요, 내게 맡겨준 영혼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책임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할 뿐이다, 그런 말씀인 거죠. 이제 그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깨달았기에 나도 그렇게 하는지를 알기에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없이 그 일을 변함없이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내게 맡겨주셨다는 그 자체만으로 감사하고 나아갈 따름인 것이죠. 성숙한 사람은 이처럼 믿음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내게 주어진 일과 사역에 대해서 변함없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죠.
바로 그래서 성숙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열매입니다. 성경은 열매에 대해서 그 열매의 중요성에 대해서 참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도 그 사람의 신앙의 참된 모습을 무엇으로 안다? 열매로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나무와 나쁜 열매는 그 열매로 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성숙한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믿음의 열매를 맺고 좋은 성품의 열매를 맺고 영혼의 열매, 사역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열매의 풍성함으로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고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숙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숙하십니까? 성숙해 가고 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행복하지 못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총의 삶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죠. 정말로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기 전까지 그들의 삶은 우왕좌왕 천방지축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들은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나아갔죠. 다시 말씀드려서 성숙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누리고 행한 삶이 달랐듯이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우리가 자라고 성숙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고 또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아침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 청산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이것을 소망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보다도 더 높고 지금보다도 더 깊고 지금보다도 더 넓고 긴 차원의 하나님의 은총의 삶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만큼 지금보다 더 그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되고 성숙한 만큼 지금보다도 더 그 하나님의 세계가 넓어지고 성숙한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더 온전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덧입고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감으로 이 삶이 우리 청산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들 심령 속에 가정 위에 충만히 임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었습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아니 평생을 주님 안에 살아오면서도 우리의 삶이 그렇게 행복하지도 못했고 주님의 그 은총을 충분히 누리지도 못한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원인이 어디 있었는가 살펴보니 주님 앞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세상 속에 뿌리를 내리고 그 세상의 것에 마음을 뺏겨 살아갔던 결과였습니다. 주님 앞에 뿌리를 내리고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맛보며 체험하며 전하며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우리의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심령 속에 다시금 그 뿌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 주님 앞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 험한 세상에 믿음으로 꼭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만 꼭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